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리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잠언 2장에 솔로몬의 잠언 그렇게 1장부터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솔로몬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내 아들아 라거나 솔로몬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 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대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해야지 그건 맞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본문을 보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봐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지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맞아야지만이 말씀은 열매를 맺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저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도록 해놓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집에 성경 한 권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권씩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성경책만 한 50권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들어갈 겁니다. 헬라어 성경만 해도 몇 권이고 히브리서 성경 몇 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라틴어 성경도 있고 물론 라틴어 성경은 제가 볼지 모릅니다. 그냥 뽀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몇 권 있다고 그래서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아람어 사전 같은 거 성경은 아니어도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근데 아람어도 제가 모릅니다. 달리다곰 그 정도만 알죠. 성경에 나온 것 정도. 히브리 헬라어는 이제 조금 알고 조금 쓰기도 하고 사전이 좋게 잘 나와 있으니까 렉시콘을 통해서 보고 살펴보고 그렇게는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 우리가 보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신자들에게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본래 믿는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역사하도록 안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어요.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거의 이제 종반 정도로 제가 로마서 강해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4장 같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꺼리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음식인데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지 않아 버리면 음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모든 만물이 정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만 내가 꺼리낌으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고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으로 먹을 때만이 죄가 안 되고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면 죄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역사와 말씀 속의 순종이 아니면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은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닮게 되고 내게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변화를 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느냐? 그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이,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게 진리가 들어와야지만이 진리를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찬양을 하며 손들고 울랄라 울랄라 울랄라, 방언 가운데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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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찌릿찌릿 손이 하긴 하지만 변화는 나타나진 않아. 내가 기도하면서 막 회개는 터지고 눈물은 줄줄줄 흐를 수 있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찾아요. 그 사람 안에 뿌리내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언 2장을 가만히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제가 지금 설교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수요일인가 언제에 제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원. 물론 제가 오후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투 그럴런지 안 그럴런지 뭐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사모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의 권능이 임하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을 닮게 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을 펼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펼쳐보십시오. 잠이 올 수 있지요. 얼마든지 지루하고 권태롭고.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에게 불면증에 걸린 분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어요. 처방받고 처방받았어요. 더 독한 것을 시간이 흘러가면 처방받았어요. 그래도 이제 수면제로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의사선생님한테 정말로 잠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그러면 돈 안 드는 방법이 좀 나만의 쓰는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서 창세기 족보장을 열어가지고 몇 번 쭉 읽다 보면 잠이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긴급 처방으로 정신과 선생님이 해주셨다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동적으로 펼친다 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어떤 것에 맞아야지 되냐 그러면 이 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간직하려면 최소한은 암송 정도는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는 중요한 구절들은 뭐 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암송하려고. 왜? 암송하는 것이 성경 묵상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과 노하우와 길 중에 하나거든요. 중요한 구절은 내가 가지고 암송을 하셔야 돼. 난 공부 못했다, 미련하다, 암기력이 약하다. 문자 그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번역 성경도 번역 양상은 많으니까 의미 중심으로 암송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좀 틀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해 가셔요. 그러지 암송도 없이 성경 말씀을 내가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으로는 좋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려고 시간을 그것과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교과목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노트와 함께 요약 정리해 준 것과 함께 교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그 아이의 것이 돼가지고 좋은 성경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 그 본문과 함께 내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 그러지 쓱싹 과학책을 쓱싹 넘기니까 아이가 다 과학책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과학 못하는 아이가 없지요. 영어책을 아이고 꼬부랑 할머니가 넘긴다고 영어 본문이 다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보내야지. 이거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은 몰시고 이름은 상식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상식이 없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뻥입니까? 뻥치지 마셔요. 에레미야 여러분이 쫙 봐보세요. 내가 저 백성들한테 저러 백성을 위하여 나한테 중보기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예레미야 초반 10장 때 20장 때 30장 때 쭉 봐보세요.
너는 저 백성을 위하여 이제 끝났으니까 나한테 통곡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빌지도 말아라. 타임 아웃.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끝났다. 기도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기도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건 일부의 진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짓말 몰성이 몰시고 이름이 상시 경주 몰신가 뭐. 그래서 저야 밀양손인데 밀양몰시도 있습니다. 2장 1절 그래서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라. 간직을 해야 돼. 간직. 두 번째 2절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지식아 이리 와라. 무슨 지식이야?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서 와. 명철을 얻으려 소리를 높여. 야 명철. 손명철이 박명철이 어디에 있는 명철이요? 말씀에 있는 명철. 그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그거에 간절해 목말라 애타. 전에 제가 치킨을 누가 싸게 3마리에 10,000원에 굽는 치킨을 차에서 팔아서 그 치킨을 애들 사주려고 갔는데 치킨차가 떠나는 거예요. 달려가면 제가 그랬죠. 스톱! 스톱! 응? 손을 도로까지 달리면서 흔들었죠. 멈춰달라고. 멈춰주더라고요. 치킨을 구하려고 달려갔죠. 애들 치킨을 먹여야 되니까 3마리에 10,000원이면 얼마 쌉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지금 2마리 10,000원 해가지고 맛있는 치킨을 팔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신다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이거저거 막 챙기면서 막 또 서비스입니다. 치킨을 또 따로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애들만 잘 먹었죠. 치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고. 와! 명철아 이리 와라! 그러는 것이요. 그랬더니 김명철이가 오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명철이 와야 돼. 그거에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돈 중에서 고액돈이 은입니다. 고액돈이 은이에요. 고액돈이. 금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쓰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표 같은 거니까 크게 쓰이니까. 일반적으로 큰 돈이 은으로 주로 많이 쓰였어요. 그걸 구하려고 애를 써. 결국 돈이지요. 사람 인간만사가 다 돈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라 그 말이에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인 보배 있잖아요. 와, 저기에 산에 누가 임진왜란때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 그 소문이 어느 산에 옛날에 나가지고 다 괭이 들고 꽃갱이 들고 그 산을 다 후벼팠지요. 안 나왔지요. 안 나왔어. 보물을 어디에 보물이 숨겨졌네. 응? 여수에 있는 식구들은 제가 1년에 2번 지금 모시고 소풍을 다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소풍을 가면 이제 요즘에는 이분들이 또 구경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구경을 데리고 다니시지 제가 놀아주지 않습니다. 놀아주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맨날 되면 제가 보물찾기 막 만들어가 도장 찍어가지고 숨겨야 되지. 그 다음에 게임 해줘야 되지. 뿅망치 게임 막 두드려라. 그리고 스톱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풍선 불어라. 매 달아라. 2개씩 묶어가지고 달아주고 뜀박질하고 나이신 분들도 구경하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게임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걸 게임을 한 7, 8년간 했어요. 1년에 2차례씩. 이게 지겹더라고요. 게임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맨 처음에 소풍 갈 때는 제가 게임을 막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떤 게임이 효과적이고 짧게 끝나고 다 재미나고 막 연구를 해가 지금은 이제 조금 베테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또 물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물찾기를 이제 숨겨놔요. 물론 제가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분들이 보물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할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보물찾기 하면 종이를 한 장을 뽑으면 한 장에 대해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원하는 선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제가 초년생 때는 그냥 원하는 선물이 아니라 제가 지명해 주었어요. 이 선물을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원하는 선물 가져가게 하는 게 좋더라고. 원하는 사람 설탕 가져가시고 식용유 가져가시고 막 이렇게 막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생활 용품을. 애들 입맛에 맞서 과자를 갖다 잔뜩 쌓아놔요. 컵라면부터 시작해 쫙 쌓아놓으면 원하는 걸 가져가요. 그러기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 컵라면 해봐야 이제 1,000원, 아니면 뭐 설탕 그러면은 뭐 2,200원, 식용유 이렇게 이제 3,000원, 이런 것들. 토마토 케찹 그러면은 큰 거 하시면 막 2,000원,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러면 한 3,000원, 막 그런 것들 이제 쌓아놔요, 저렴하게. 그러면 이제 한 200개씩 갖다 놔. 200개 갖다 놓으면 200개도 적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200개를 쌓아놔요. 그 다음에 이제 보물찾기 1인당 2개씩밖에 안 줍니다. 딱 2개가 마지노선으로 해줍니다. 10개를 찾아도. 나눠 가지고 가지면 되지, 자기가 10개 다 가지고 있어봐야 8장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숨겨놔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아이들이 먼저 들래요. 아이들이 시작 안 했는데 지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몰래 또 저를 또 미행을 하고 어디에 숨겨놓나, 그리고 또 어른들도 또 흥분을 하셔요. 하나라도 찾으셔야 된다고. 이게 2,000원, 3,000원이 뭐라고? 흥분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리 숨겨놓고 저리 숨겨놔요. 그럼 애들은 뜀박질을 잘하잖아요. 금방 막 뒤지고 찾아요. 어른들은 막 이리 갔다가 없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해. 얼굴이 우거지가 돼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셔요. 목사님 찾아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사실 호주머니 한 30장을 숨겨놓고 있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 호주머니 쓱 꺼내요. 그러니까 같이 찾는 척 해가지고 근처에 다시 얼른 숨겨요. 찌적찌적 하는 척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집사님 여기 봐보세요. 여기. 그러면, 여기 있네? 찾았다! 그러는데, 이상하다. 아까는 그 자리 뒤져가지고 없었는데 왜 있을까? 그래요. 사실 제가 호주머니 따로 넣고 다니면서 또 숨겨주거든, 근처에서. 애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보물을 찾을 때 되면 애를 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장 단순한 보물이죠.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그게 열리는 거지. 가만히 뻘리고 그러고 있더니 그 보물 찾는 종이가 입에 뚝 떨어져 가지고 도장 찍혀 가지고 이게 맞다 그래. 어떤 데는 보물 찾기를 동일한 장소에서 막 5년째 막 하고 있으니까 작년 재작년 숨겨놨던 게 나타나요. 이것도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된다 그렇지. 그것도 다 줘요. 작년 것이 막 도장이 흐릿해져가 나타나요. 와, 대단한 실력이십니다. 사실은 숨겨는 저도 못 찾아요. 땅 파고 묻어버리거든요. 낙엽으로 덮어놓는 것도 잘 몰라요. 그 나무 사이에 찡겨놓는 것만 좀 알아요. 그걸 애쓰고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될 때에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열어주시지. 안 그런 사람에게 안 열려요. 여기에가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보물이, 영원한 보물이 이 속에가 있어요. 영원한 보물이. 물론 살짝 뒤적거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김상임 집사님처럼 하시면 큰일 나버려요. 우리 집사님 김상임 집사님이 큰일이 나실 뻔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큰일이 나실 뻔했냐 그러면 승주한테 네잎클로바를 한 장 찾으면 10,000원씩 준다 그랬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집사님께서. 그래 가지고 문제는 승주 근처에 네잎클로바 전문가가 계셨어요. 5님, 6입도 그냥 찾아버려요. 네잎클로바 찾는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딱 클로바 밭에 가시면 저기 네잎클로바 밭 그러면 거기서 20개 30개 나와버려요. 승주가 그 전문가의 근처에 있었어요. 갖고 네잎클로바를 어느 때 남해에 놀러 갔는데 공원에서 네잎클로바를 그냥 막 무진장 찾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승주가 가가지고 보니까 네잎클로바를 손쉽게 찾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전화했죠. 아빠 정말로 네잎클로바 한 장 찾는데 10,000원 주실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빠는 모르고 정말 10,000원 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잎클로바 우르르 봐봐 여기 네잎클로바 승주 너가 직접 따야지 증거가 되잖아. 누가 딴 걸 주면 안 될지 몰라. 내가 직접 따 여기 있다 해가지고 확 5잎도 찾고 혹시 5잎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를 떼. 내 입을 만들어. 갖고 그날 몇십만 원이 나가게 생긴 거예요. 물론 이제 승규 아빠가 너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언제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언제 준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준다 그랬지? 올해 안 해줄게. 열흘 안 해줄게. 그날 바로 즉각 보상해줄게는 안 했어요. 승규가 그래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10,000원 너무 쉽게 찾았어. 네잎클로바 너무 쉽게 찾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르는 사람은 못 찾아요. 아는 사람은 금방 찾아요. 전문가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가족이거든요. 이분은 취미생활에 7잎도 찾고 6잎 찾고 5잎도 우습게 찾아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깨달으면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어머니랑 산에 가서 고사리끈으로 매년 다녀요.
그것을 막 한 20년씩 다녀도요. 제가 이제 어느 산은 자주 가는 산은 고사리 눈이 조금 열려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가면 고사리 여기다 끊어라 여기다 끊어라 여기다 끊어라 그래요. 근데 산마다 풍토가 달라가지고 고사리 색이 다른 산으로 넘어가면 색이 좀 틀려요. 고사리는 똑같은 고사리인데 색이 틀리면 거기에 가면 제가 까막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어디 있더라. 근데 이제 어머니는 너무 잘 찾으셔요. 눈이 깨달으면 눈이 열린 거예요. 맨 처음에 고사리 끊을 때도 쉽지 않아요. 이게 안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어디 있나 그리고 찾아요. 여러분이 도라지 캐러 산에 가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도라지를 어느 산에 가가지고 좀 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많이 캐올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 어떨 때는 이제 밭에다 더덕밭을 저를 풀어놓고 막 꽃갱지를 해가지고 잔뜩 해가지고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매년 더덕은 한 번씩 잔뜩 캐고 막 아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뭐 산에 가서 이제 한다 그러면 산삼을 캔다 그러면 3구짜리, 4구짜리, 5구짜리. 저희 아는 좀 동료들은 난을 재배하고 그래. 비싼 난을. 비싼 난은 이게 습성 자체가 사실 산삼하고 습성이 비슷해요. 습성이. 그래서 산삼 있는 곳에 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10만원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돈이 되거든. 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서 70만원짜리 번식해가지고 팔면 70만, 물론 루트를 잘 찾아야 됩니다만은. 그런 사람 눈이 빨개가지고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산을 다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으려는 사람이 이 안에서 얻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지 쉽게 발견되는 보물이라면 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보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묵상이라 그러면 묵상, 암송하고 내가 상고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꺼내가지고 살펴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보물이 찾아져 가는 거거든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제가 시편 119편 강해를 1절부터 176절까지 쭉 했어요. 하다가 멈추고 그랬어요. 작년 12월 달에 성령님께서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걸 강해라 그래가지고 몇 달이 걸쳐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라 해도 안 사랑하고 딱 그 다음 주일에 앉아 계셔요. 사랑하라. 그 다음 주일에 또 설교 그 부분을 하는데 또 안 사랑하고 앉아 계셔요. 답이 없는 거 이게. 어찌 안 순종을 안 하는 거. 순종을 안 해.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내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보물을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물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과 삶에 별로 답이 없어요. 여기다가 답을 숨겨놓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를 숨겨놓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때 그것을 찾으면 뭘 깨달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나 하나님 경외할란다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수학을 어떤 공식을 가지고 막 풀다가 어느 때 깨달음이 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풀리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내 것이 되잖아요.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이.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상고한 다음에 뭐가 오냐고.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이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준비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렇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 들어가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머리로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슴으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지. 머리에서 믿어 머리에서 지식을 가져 의에 이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와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면 머리로 들어가는 것이. 머리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어디가 답이 있어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꼬부라져.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시죠. 어쩜 좋나. 머리에 등급이 많으시니까 그래. 둘 중에 하나겠지. 등급이 많든지 돌이든지 너무 크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꼽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중심을 잡죠. 든든한 평안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 또 그걸 설교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야기구나. 그 정도 와야지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빨이 튼튼하신 분들은 뭐 소위 말하면 돌도 씹어 먹는다 뭐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아닌 나는 쇠도 씹어 먹고 돌도 씹어 먹고 배고프면 문짝을 뜯어 가지고 막 먹으시고, 그런 분이 아닌 나는 깨닫게 되셔야지만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뭔지 아시죠? 깨달음이 와야지 그때부터 말씀을, 이게 이제 요리 돼 가지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기 전에는 먹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맛배기만 보고 말아요. 말씀이 맛배기만 보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까? 말씀을 보물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물, 은을 찾는 것처럼, 돈 벌기를 원하는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간절함처럼 찾아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이 보물 창고가 열리기 시작해. 그런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해. 말씀 속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열리질 않아요. 그래 죽을 때까지 이걸 베개로 쓰다가 수면제로 쓰다가 주님 만나면 감사해요. 제가 베개로 목 높이하고 딱 맞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주님 달콤한 잠을 잤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통해 잠을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읽으면 잠오고 읽으면 잠오고, 그래서 많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지만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성이니라.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냥 안다고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안다고요? 아니요. 이 과정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어떻게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그건 그냥 구제인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돼.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움직임이 있어야지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용서해야 돼. 선행해야 돼. 그 다음에 봉사해야 돼. 용서해. 뭐 그런 윤리적인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알라고 하질 않아요. 주로 행위적인 걸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행위적인 이야기를 하시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주님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해요. 닮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감추인 보물을 찾는 것처럼 명철과 진리의 지식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 그걸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시는 게 결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6절,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잠언을 맨날 읽는다 해서 지혜가 안 오는 이유는 그것이, 그치요? 지혜가 옵니까? 우리 지혜 이번에 못 왔어요. 직장생활 하느라고. 지혜 안 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온다 그러더라고요. 구하고 찾아야지 지혜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그 6절만 떼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앞에 말씀의 전제 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감추인 보화를 찾는 사람에게, 찾는 것처럼 찾는 사람에게.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어떤 정직한 자요?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정직하라 보시는 것이지, 말씀해놓고 따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여 왜 말씀에 오늘 안 주시나이까? 넌 정직하지 않다 그런 것이. 내가 시키는 대로 왜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겠죠. 정직하지 않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즉 너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세상에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인본주의적인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람, 자비를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말씀 속에서만이 공평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또한 정직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깨닫는 사람은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기본 열매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공평을 깨닫고 정직한 길, 선한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뭐가 정의다, 뭐가 민주주의다, 아니면 뭐가 정의사회 구현이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길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가, 공의가, 공평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공의나 공평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간다 그러는 것이 들어가는 은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와 명철과 여호와를 아는 걸 구할 때에 지혜가 들어온다는 것이, 내가 지혜를 끄집어가야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우리 지혜가 몸무게 50kg 넘는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며 11절 근친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그게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잠언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지키고 보호가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이 잊어버리지 마라. 로마서에 있다 그 말씀이 뭐가 있더라, 하나님 뭘 중요시 여기더라. 그러면 중요한 요절들을 뭐 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 안에 말씀이 명령이 들어와야 돼. 들어와요. 내가 구제다 그러면 너 오른손이 한 일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으면 간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되죠. 왜?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서 지키면 행동에서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많은 간증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니까. 하나님 것으로 뭔가를 했는데 내가 했노라라고 하는 것이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외다. 너는 간증해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건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세월을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나름 괜찮은 세월을 오래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인간 돼가지고 200년 살아보실래요? 누가 똥오줌 받아내면서? 그건 장수하는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이 장수의 복을 누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치매 걸려가지고 벽에 똥칠을 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신데, 집사님이 있으시고 목사님이 있으신데 장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100살까지 살면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가족이. 장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하고 있다 해도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아. 잊어버려요. 마음에 새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뭐겠어요? 인자와 진리가 기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일반적 진리들과 공의의 말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서는 그것이 확증될 때부터 내가 정말로 말씀을 존중할 때부터 깨닫게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깨닫게 하셔요. 그때부터 내가 믿음 속에 잘 자라고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님은 계속 기름 붓지. 어느 집회에 가서 찬양할 때 울랄라로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면은 누가 지나가면서 손바닥을 때려줍니다. 바톤 타치. 당신이 뛰시오. 그 다음에 나 500m 뛰고 왔어. 그럽니다. 손을 펼쳐놓는다 해서 뭐가 임하며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샤머니즘 속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을 펼치라. 하늘 펼치면 준다.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 그럼 이렇게 드는 거죠. 쏟아지겠네요. 멋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잖아요. 복이 쏟아지라고. 걔네들이 그렇게 샤머니즘을 가집니다.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아야? 첫째 은총을 받아요. 은혜는 은혜지요. 무엇을 통해 은혜가 와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가 오잖아요. 귀중 여김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돌봐주고 믿음의 길 삶의 길을 함께 갈 사람들이 어떨 때 하나님이 주십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마음이 꽂혀요. 그래서 까닭없이 나를 막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어져. 제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제가 돈이 없어서 겨우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식당에서. 밥 사 먹을 돈보다 라면이 250원 하고 밥은 300원 해요. 그러니까 250원 라면을 먹을 분식집에 가요. 가면 계속 식당 주인께서 밥을 항상 주고 자기들이 먹는 좋은 반찬 해가지고 항상 주셨어요. 1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식당에 가면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책 펼쳐놓고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뭐 믿는 사람인가? 저분이 정체를 몰라요. 그냥 식당 주인이세요. 근데 그렇게 계속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라면만 시키는데 항상 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간혹 해요. 근데 4월 초파일이 되니까 그분이 시내를 걸어 다니시거든요. 패밀리랑 함께. 승려복을 입고 그 복을 입고 그 옷 있잖아요.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분이 다른 분보다 급수가 높은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저한테 계속 공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당이 이제 그 식당 말고 또 식당 옮기게 됐어요. 여차 해가지고. 옮겼더니 그 식당 사장님이 또 계속 저는 또 그 식당에서 또 쫄면이 300원 하고 그때 또 밥값이 또 450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300원짜리 쫄면만 시켜 먹었어요. 근데 항상 밥을 주셨어요. 항상 밥을 주셨어요. 그분도 우리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의 보기에 왜 그런지 몰라도 저에 대해서 관용과 자비를 베풀 마음이 그렇게 생기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제가 꼭 많이 빌부터 먹었다 그러잖아요. 많이 그렇게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신앙서적이나 신학책을 사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은 이제 제가 제 돈으로 사서 봅니다만은 그때는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대학생 때도 후원해 주시고 갖고 신앙서적 사고. 그러니까 간혹가다 옛날 책들은 앞에 적혀져 있어요. 누가 후원하셔서 이건 샀음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많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많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살펴주고 섬겨주고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뭐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일반 대학생이고. 그럴 때부터 군대에 가서도 그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신앙서적만 해도 아마 몇백 권 단위는 구해서 사보고 제가 그때 가지게 되고. 군대 현역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집에서 돈 10원 하나 제가 가져간 일은 없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군생활 하는 동안에 다 집에 돈만 벌어들였어요. 거꾸로. 현역 생활은 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룩하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채소하는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을 메고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그건 이제 지금은 자유고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보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존중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셔요. 그런 것들은 제가 간혹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만 이야기하면 꼭 신약에 매여 있는 분들은 신약에서는 어쩐대요? 그래서 제가 신약까지 본 다음에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는 몇 구절이 오전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복습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본론은 다 지났습니다. 다시 이제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정리해 갈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나면 근심은 하지요. 그런데 잠깐 하고 말아야 돼요. 잠깐 하고 안돼 아차차 주여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길게 가면 안 되네. 길게 가면 시험에 빠집니다.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지금 야고보서 1장 말씀하고 같죠? 성경이 거의 대부분 말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도 다 아는 것이 돼버려요. 말씀이 그래요. 한 말씀 예를 들어 야고보서다.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좀 어느 정도 통달하면 많은 말씀이 보여버려요. 왜? 말씀이 다 위기체고 살아있어서 한 뭉텅이거든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깊이 있게 깨달으면 다른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보여버려요. 그냥.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깊이 있게 깨달으면 다른 말씀들이 보여버려요. 문제는 그러니까 66권 가운데 하나의 각권 한 성경에라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 왔다는 이야기고 말씀 속에 깊이 있게 사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엇이 더 귀하다고요? 믿음의 시련 연단을 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이야기. 금보다 더 정금보다 더. 그래서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쪽박입니다. 피박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받아서 인내를 통하여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노래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장성해 가고 믿음의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9절로 가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러면 급수가 높아요. 자동으로 알아지고 자동으로 깨달아지고 영적 비밀을 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오산이십니다. 이들도 똑같이 잠언 2장 3장처럼 그렇게 신명기에도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그러죠? 머리에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다 똑같은 것이에요.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냥 선지자니까 계시가 임해버리고 선지자니까 다 알게 돼버리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똑같다 그 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10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 계시가 임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니까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나아가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그렇습니다. 선지자라도 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상고는 또 연구했다 그 말이 연구.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다 알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시 상고를 해요. 연구를 해요. 살피고 연구해요.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다 알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말씀 뜻이 뭐야?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니까 다 알아보려 성경을 몰라도 정말 무식한 소치입니다. 그래서 성이 손쉬고 이름이 무식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만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제 19절 같은 경우는 번역이 좀 미흡하게 된 개역성경입니다. 약간은 미흡해요. 이제 그것은 앞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다.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걸 앞에 절에서 증언하면서 그러면서 19절을 말씀하는데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보다 사실은 더 뚜렷하고 오픈되어 있고 더 깨닫기 쉬운 더 확실한 애언이 있다 그 말은 더 많고 더 확실한 애언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복수형입니다. 들이 있다. 애언들이 있다. 애언들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데 등불은 얼마나 가치 있고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게 등불과 같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 샛별 뜰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동틀 때 샛별이 뜨지요. 그죠? 그러니까 샛별이 뭐냐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샛별을 예수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재림이다 그러기도 하고 그게 주의할 필요 없고 비유적인 것이 메타포 비유예요. 날이 새어가지고 샛별이 뜨면 됐다 밝아져 버리죠. 그러죠? 그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주의해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언제까지 어두움이 지나고 밝아지면 언제겠어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죠. 그죠? 그때가 완전히 밝아질 때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등불이 되죠.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어둠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둠이 다 거치고 이제 끝. 게임 끝. 일단 타임 오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심판대를 거쳐서 영원한 천국 속에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동이 틀 때예요. 그때까지는 어디에 주의해라. 너희가 이것을 이 애언들 더 확실한 더 많고 더 확실한 애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하는 것이 가한이란 옳다 그러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하는 것은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애언이라 그래요. 이걸 사사로이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지만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쁨이 생겨나요. 깨달아지면 마귀역사 물러가기 시작해. 깨달아지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 한 걸음 한 걸음이지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주의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또 나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선지자들은 좋겠다. 말씀을 안 봐도 되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네요. 왜요? 말씀 은사를 받았으니 말씀도 연구하지 않고 안 봐도 다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어딨답니까? 그런 일이 어딨답니까? 신앙서적 신학책만 수천 권을 봐야 되고 그렇게 저는 봐왔습니다. 성경을 밤낮 없이 어떨 때 20시간씩 성경을 봐오고 그렇게 말씀 속에 엎드리고 들어가야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는 것이지. 그러니 가만히 있어 말씀 은사가 임하니까 알겠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참 이상한 생각을 하시. 이상한 생각을 하시. 다 신학책 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보고 찰스 피니 목사님의 책들을 보고 뭐 주석들을 보고 연구하고 매추얼리 주석들을 보고 다 살피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들 성경을 뒤지고 번역 성경들 보고 헬라 히브리어 성경 보고 연구하고 엎드리고 영어 성경들 갖다가 다시 살펴보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아무리 말씀 은사가 주어졌다 해도 그걸로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선지자들은 뭐 상관없겠네요. 선지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말씀이 임한 사람들, 계시가 임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다 공평한 길입니다. 공평한 길. 공평한 길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속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말씀 은사가 임하거든. 그냥 임하지 않아요. 그냥 임하면 목사님들이 다 말씀 은사를 받아야 되게. 아니 목사님은 안수 받으셨으니까 뭐 특별하지요. 안수 받는다고 특별해집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개를 안수해가 특별하게 만들어서 보신탕을 해먹으면 치유가 강하게 나타날 겁니까? 안수 받는다고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수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수하셨느냐고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숨겨진 보물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비상적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말씀을 통한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온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사오매 우리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상고하는 우리가 다 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